것이 무너지고 함께 하던 것이 떠나가고 그렇게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세어보게 됩니다. 근데 세어보면 허라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안 남았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까? 이 상태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가진 소유이든 남은 것이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회복을 잘 믿지 못합니다. 많이 남아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앗수르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성들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끌려가고 나라는 없어지다시피 한 그때 아주 일부의 작은 사람, 남은 사람, 겨우 이것뿐이라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부러 남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한 자들, 남은 자, 피난한 자,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겨우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것과 남기신 것, 이것은 매우 큰 간격입니다. 남은 것은 잉여입니다. 근데 남기신 것은 가장 아끼시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셨고 또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 그것이 재물이든 혹은 건강이든 혹은 남은 세월이든 그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보여도 이것 가지고 내가 무엇 하나 싶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들의 이름 스알야숲.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스알야숲을 부를 때마다 그 약속을 부른 셈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부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시 20절 보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 말씀 한편으로는 참 찔립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했었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러했던 것이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전의 은금을 다 꺼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유다가 섬기고 또 재물을 보내었던 그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것은 우리를 무너뜨린 그것을 의지하고 붙든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무너졌는데 돈을 붙들고 사람 때문에 상하였는데 사람에게 기댑니다. 하지만 회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무언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 회복되는 것입니다. 21절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남기신 분께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아직 매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절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앗수르가 너를 막대기로 때리고 또 몽둥이로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린다고 하십니다. 친다고 하십니다. 공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25절 오래지 않아 분노를 그칠 것이다. 오래지 않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하나님의 때가. 26절,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친 것처럼 바다에서 애굽에게 하신 것처럼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미디안과 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디안은 기드온 때를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32,000명이 있었는데 두려운 사람 돌아가게 하고 물 마시다 돌아가게 하고 줄이셔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치셨습니다. 3만을 30만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만을 300으로 남기셨습니다. 애굽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아픈 바다요, 뒤는 병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나 양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이 붙들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부러 줄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3만을 300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홍해 앞에 완전한 절망으로 일부러 안내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적다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망의 이유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역사하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7절, 그날에 어깨의 짐이 떠나고 목의 멍에가 벗겨지고.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 가축의 목에 걸어서 끄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자기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벗겨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벗고 싶은데 벗어지지 않는 것, 목이 걸린 채로 끌고 가고 있는 그것.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멍에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벗겨질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벗겨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벗겨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러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부러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 멍에를 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8절 이하 보면 생소한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아얏과 미그론과 믹마스와 게바와 라마, 기브와. 이 지역들의 나열이 무작위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옆에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쉽게 말해 저 대적들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노베서 쉬면서 딸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흔들리로다. 이게 좋은 의미로 손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대적들이 손을 흔들 정도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이 지척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상황, 3만이 300이 되고 홍해와 군대 사이에 끼어있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고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고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 잠깐 기억해 보시죠. 아수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도끼였습니다. 보이는 족족 베어버리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 찍히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아수르는 베어지고 끝이지만 근데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남은 그루터기에서는 싹을 틔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제 내일 본문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는 목수의 집안,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회복의 싹을 틔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어보면 손에 꼽힐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슨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하지만 다 베어진 숲의 그루터기라 할지라도 싹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것으로 역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고 돌아온 자를 세우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 남은 그루터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적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